오늘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그 모토 배경에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건 돈이고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그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이 질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고 그 질문을 받은 주인공은 베드로라는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의 출신 베드로는 성격이 조금 이렇게 다혈질적이라고 봅니다. 좀 말이 많았고 할 말을 툭툭 던지면서 이렇게 말이 아주 성급하게 나온 걸 보면 성격이 좀 굉장히 급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도로 12사도로 부르시고 그 12사도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가 되는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제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다 무너지고 그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곳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153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153마리라는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고 육지에 나와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참 베드로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정신없이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약점을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보면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그 연약함을 보면 너무 연약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모자람과 연약함과 그 약점들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메꾸어 가기를 원했어요. 그 모든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의 자체가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잘못도 또 자기가 지금 잘못 리드한 것도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를 만져주고 회복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 사랑으로 그동안에 책망받을 만하고 질책을 받을 만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너의 약함을 나는 사랑한다. 네가 예수님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부활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나는 너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이 기초를 닦아서 사랑의 터전을 위해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갈등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많이 갈등하고 우선순위를 이것인가 저것인가 고민할 때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베드로는요 문제도 많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모든 이념을 넘어서 최고의 가치가 사랑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을 더 확인하고 싶었고 사랑을 심어주고 싶었고 사랑한다고. 오늘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나 뭐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 후손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배경에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이상의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새해 들어있는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좀 해야 될 차례예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계획들이 어떤 그런 여러분의 삶의 어떤 방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또 결정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첫째, 셋째 주일 쉬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잠깐 했기 때문에 첫째, 셋째 주는 쉬고 그 외에는 주일날도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주일날 일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의 일보다 저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한번 저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주일날 나는 사장으로서 얼마든지 나를 오선생을 교회를 보내주고 주일을 좀 쉬고 싶은데 사장으로서 리더를 해나갈 때 다른 사원들이 볼 때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 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와서 일 좀 해주면 어떠냐. 이제 타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직장 안 가도 뭐 어때? 굶어 죽으면 죽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이런 유혹이 오고 타협이 오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사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 일하러 나오면 저는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장이 한 번도 저한테 주일날 일하러 나오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계기로 저를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돈 한 푼도 없이 그 당시 30년 전에 3, 4년 전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물건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돈 한 푼도 없이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지금 2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물건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가져가. 얼른 그렇게 하겠어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장은 뭘 봤을까요? 이분 정도면 믿을 수 있다. 신뢰가 쌓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줄어질 줄 알지만 줄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폼나는 사랑, 질 좋은 사랑, 멋있는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이쁘게 사랑합니다.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아주 이쁘게 폼나게 멋있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약간 상처를 준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좋은 사랑이에요. 멋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지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베드로를 만나 주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섭섭한 마음에다 초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런 연약한 베드로를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이런 부족한 베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부모와 자녀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폼나는 사랑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사랑.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죄인도 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합니다. 베드로보다 더 약할 수 있어요. 변덕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금년 안의 계획들이, 금년 안의 모든 비전들이, 소원들이, 금년 안의 모든 목표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한번 세워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금년 안에 정말 멋있고 폼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때문에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금년 안에도 우리를 세워주신 거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22절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규격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런 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도덕과 윤리 룰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법을 더 능가한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시작할까요? 부모를 사랑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식을 사랑해 보십시오. 자녀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좀 폼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좀 멋지게 살아봅시다.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요한 1서 4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첫 직장에 갈 때 두렵습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두려운가요? 이제 막 결혼해서 생활할 때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두려운가요? 여러분, 두려움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첫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내몰아내고 새학년이 되어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될 텐데,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다 맞아요. 그러나 어떤 친구를 만나든 어떤 스승을 만나든 사랑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이 위해서. 잘생긴 청년 한 분이 아주 이쁘게 생긴 처녀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딴 결혼을 했어요. 이 젊고 아름다운 세대기 이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실명이 찾아온 겁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너무 잘생기고 멋진, 너무 자상하고 멋있는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 같아서 자기 눈에 실명되는 것보다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바라보는 그 아내의 실명된 눈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수렁에 빠져 있는 아내를 보고 어느 날 부인의 심정을 알아챈 이 남편은 아주 날카로운 송곳을 가지고 아내와 같이 한쪽의 눈에 송곳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남편도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은 어떤 위기에서도 두려움을 내쫓게 되고 사랑은 어떤 가난에서도 살 길을 여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텐데 성경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생애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직장에 대한 상처, 상사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성도에 대한 상처, 너무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꿈틀거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어요. 여기에 눌리고 저기에 눌리고 여기에 부딪히고 사업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직장에 몇 번 가서 부딪히다가 쫓겨나면 이제 난 직장생활을 못할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와닿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너무 냉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도 영 그냥 따뜻하지 않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도 뭔가 좀 남들이 볼 때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느 분 이 땅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식물이 온상에 클 때는 어느 정도 크다고 하지만 대학 볕에 나가면 그 햇빛과 싸워야 되고, 이런 차가운 공기 속에 나가면 그 차가운 비바람이 눈보라와 같이 싸워서 이겨나야 새봄이 다가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많은 상처 때문에 이 마음의 사랑이 많이 가라앉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을까?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만 해보기 때문에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기와집에 예배당에 있은 적이 있었잖아요. 대지가 한 100평 정도 되고, 예배당에 한 25평 그 집을 헐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예배 공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 지하실에 기도처를 줘가지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가 넘쳤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전체 교인들이 그때는 3일 이상 금식 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일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때 부산에 동아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살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충청도에 계시는 아버님한테 이제 화물차를 자기 승용차하고 바꿔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충청도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1톤 트럭을 가져와서 그 대학을, 그 당시 대학을 나온 사람은 다 알아줬어요. 직장 가는 것도 지금 처음하고 전혀 다릅니다.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떳떳하게 직장 구하고 할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했느냐? 바지 줍는 일을 했어요. 바지. 종이 줍는 일을 했어요. 새벽까지 나가서 그 박스를 주워 모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놓고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실망을 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얼마 있더니 어느 부분에 아파트 사서 이사한다고 한 걸 듣고 너무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옆에서 볼 때도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한번 우리 좀 사랑하며 일어납시다. 옆에 분하고 악수 좀 하세요. 한번 일어나 봅시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먼저 물어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명을 던져주는 거죠.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자녀들 중에도 이게 청청이 많아요. 좀 장성한 양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좀 성숙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 중에도 약간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 어린 양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 아이들은 맵고 짜고 딱딱하고 잘 못 먹어요. 이유식을 해야 되죠. 어린 아이는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다 장성한 성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의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아서 한마디 뭐라 하면 그만 삐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조금만 이렇게 상처된 말을 들으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어린 양이지 잘못됐다고 한 것보다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기가 엄마로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업고 이렇게 다닐 때 이 아이가 이대로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겠어요. 낙심이 되지. 평생 그 아이가 등에만 업혀 다니는 얼마나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엄마 마음에는 뭐예요? 아이가 나중에는 걷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장성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희망,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에서 오늘 먼저 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특징은 첫째는 딱딱한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의 기호에 맞는 장난감, 기호에 맞는 음식,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들려주는 말들, 다 그 어린 아이의 중심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은 딱딱한 어린 아이는 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사람을 시키기 때문에 싫으면 그만두세요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헌금을 드리면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또 야단을 맞을 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장성한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할 말과 안 할 말을 골라서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에? 나는 뭐 성질이 있으니까 할 수 없어. 다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마와 어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양에게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언제 사자가 와서 잡아갈는지, 언제 늑대가 와서 잡아갈지. 어제 그저께 신천지에서 성동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신천지에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아이의 글씨로 우리 교회에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편지가 왔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신천지 교회 다니는 학생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켰겠죠.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어떻고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장산에 갔을 때 여러분 뭐 누구는 목사는 독사의 새끼다 이러면서 악을 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단의 정체가 어디냐? 마음이 악해요. 마음이 악해요. 신천지의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벌써 사단의 작전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요.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호가. 우리가 지금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보호가 필요하고 믿음 있는 성도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게 어린 양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10만 명 수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수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0만 명이나 왜 그럼 띄웠느냐? 자기들 결집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만희 명령 한마디면 10만 명, 금년에 10만 명 수료해야 된다고.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 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사람이 전부 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이 없고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간 사람 더 신사적이고 더 멋있고요. 더 똑똑하고 더 부자고, 그런 사람이 왜 거기에 농락을 당하고 거기 빠져갑니까? 성경은 대적마귀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안 떠오르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해요. 사자는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자기 배 채우는 거. 어떤 경우에도 사자는요, 강한 짐승을 찾는 것보다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잘 같이 그룹에 같이 이렇게 몰려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들을 잡아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들,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자녀들 다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호하는 거죠. 어린 양의 특징은 뭐냐면 철이 없다는 거예요. 철이. 자기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에게 뭐 좋은 거 주면 해해하고, 자기에게 조그만 거 빼앗으면 막 죽을 것 같이 막 뒹굴고 하는 게 철이 없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500원짜리 가지고 늘 쓰다가 10,000원짜리를 주면서 500원짜리하고 나하고 바꾸어 그러면 절대 안 바꾸죠. 왜냐하면 500원짜리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것은 너무 큰데 땅의 것 이거 조금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다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없어 그런 것보다는 철이 없어 그래. 철이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치고 처단하고 자르고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을 우리가 보살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회개할 수 있도록. 어젯밤에 좀 회개의 눈물 흘리는 분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있으시면 아멘. 오, 감사해요. 그때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는 것은 어제 저녁에도 말했듯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고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의 단계가 필요해요. 용서를 해달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죄를 내려놓는 거죠. 자, 어제는 못했지만 여러분 왼손에다가 책을 이렇게 한번 올려놔 보시고, 자,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제각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봐요. 이렇게 옮겨봐요. 옮겨졌나요? 옮겨졌나요? 옮겨졌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막 옮기는 거야.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옮겨주는, 그러면 나한테는 없어야 돼.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죄를 잘 짓고 또 어린아이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특징은 먹는 것이 좀 부드러워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9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듣는 것이 쉬워요? 말하는 것이 쉬워요? 둘 다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듣는 것이 쉬워요? 감사해요. 말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목사도 그래, 목사도. 듣기 전에 가르치려고 나서니까. 목사를 가만히 보면, 듣는 게 굉장히 어려워, 듣는 게. 답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은 듣는 것을 끝까지 잘 듣고, 아멘 좀 합시다. 어제 저녁에 왔다가 오니까 또 아침에 졸음 오는 분 이해가 가요. 자, 듣는 것은 끝까지 잘 들으시고 말은 툭툭 튀지 말고 말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은 좀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철이 없고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따발총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어린인 거예요. 어린. 목사도 그렇기 때문에 따발총이 목사가 나오는 목사도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순수입니다. 순수. 내가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 다 잊어먹었지? 에? 딱딱한 음식 못 먹죠? 보호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가 없어요? 철이 없잖아. 철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합니다. 울기도 잘 웃고 웃기도 참 잘 웃어요. 가끔 까르르 그러는데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할머니한테 가끔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정신이 돌았나 이런다고. 아이들한테는요 그냥 눈빛만 깜빡깜빡해도 까르르 웃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또 자기 비호에 안 맞으면 우는 게 또 아이들이에요. 왜요?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순수하다는 말이 뭐냐면 깨끗하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은 정말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성경은 너희 즐거워하는 자들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같이 울라고 하는 말이 뭐냐요?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을 배우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좋은 것이 있어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 그죠? 뭐가 필요하면 엄마 뭐 주세요. 근데 이제 조금 컸다고 직장 다니고 돈도 번다고 이제 엄마한테 달라고 해주지도 않아. 에? 자기 알아 다 처리해. 좀 크면 오늘 이런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먹이는 우리 금년 한 해 사랑이 뭐냐? 이런 약한 자, 이렇게 모자란 자, 철이 없는 자, 부족한 자, 이런 자를 보호하고 이런 자를 가르쳐주고 이런 자를 지켜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장석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묻고 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 5살 먹은 딸 4명의 가족이 이렇게 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와 아들과 딸이
등산을 갔어요. 3명에서 등산을 천천히 했는데 등산을 가려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7살 아들이. 응급실에 이제 가서 갑자기 피가 필요했어요. 맞는 혈액형은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네 오빠가 피가 필요한데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머리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수술이 끝나서 대성공이라고 말해줬는데 그때까지 이 딸아이는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네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와, 오빠가 이렇게 살아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나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자기 몸에 피를 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네가 죽을 줄 알고 아빠한테 피를 주었냐? 난 오빠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마 서정이가 오빠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겠나. 서정이도 사랑하지만 이 채원이잖아. 채원이도 동생을 너무 사랑해. 얘들은 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줄 수 있냐? 오빠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줄 수 있다고 그래. 니네들도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오, 감사하네. 사랑하니까 자기 피를 빼서.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죽을 줄 알고도 오빠를 위해 피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죽을 만큼 피를 안 빼고 그 살 만큼 놔놓고 그래서 나머지 피를 빼는 것이 의사의 정석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텐데 사랑의 토대 위에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데서. 그래서 주님이 묻고 있어요.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새해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어린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많이 몰려와서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